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난은 죄인만 받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거다. 이거 잘못된 공식이에요. 또 하나,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 우리에게 마이너스다. 역시 잘못된 공식입니다. 얼핏 보면 맞아요. 고난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에너지를 빠지게 만들거든요. 속상하게 하거든요. 지치게 하거든요. 당장 피해를 보는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손해본 거 맞잖아요. 마이너스 맞잖아요. 근데 그는 근시안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고난은 절대로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을 잘 통과할 때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내가 머리 굴린다고 노력한다고 수단 방법 다 동원한다고 바둥바둥 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요, 이걸 뼈저리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깨닫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요,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가지고요, 평생 고생 한번 안 해오고 곱게만 자란 사람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 마음을 절대로 헤아리지 못합니다. 헤아려지질 않아요. 근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다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플러스가 되도록 작용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하나의 잘못된 공식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는 기뻐할 수 없다. 고난 속에서는 감사할 수 없다. 고난 당할 때는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신경질적이 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속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 가능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매 맞았잖아요. 매 맞고 나와서 공의 앞을 떠나는 사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다니엘이 고난을 당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갈갈이 찢겨 죽어야 돼요. 살이고 피고 다 뜯어먹고 핥아먹게 생겼어요. 사자들에 의해서. 근데 감사하잖아요. 가능하단 말이죠. 물론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기는 성령의 역사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감옥 밖에는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좁은 길은 고난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기뻐한대요. 내물 안 되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또 하나,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고난도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 다른 말로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등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믿을만 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거대하고 엄청나고 무지막지한 것이 지금 내 앞에 딱 맞닥뜨렸다고 생각할 때 있죠. 이때 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는구나, 이런 엄청난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에 부칠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놓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한번 가다 보면 막다른 길 만날 수 있고 벗어날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집어서 피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뚫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참 지혜로운 교훈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해주느냐?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소동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구절은 한 절씩 끊어지지 않고 한 절 내에서 잘라서 끊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이 말씀이요, 원래 이사야 8장 12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참으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강대국입니다. 잔인한 나라예요. 무기도 많고 군사수도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요. 두렵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동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죠? 이 고난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일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고난이 더 심해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고난이 점점 이어져서 한도 끝없이 이어질까봐, 오래 지속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내 모든 에너지가 고갈돼 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쳐버릴까,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서, 망해버릴 것 같아서, 끝장이 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환경적이기보다 내면적입니다. 비슷한 정도의 문제를 만나도요,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강도의 어려움인데 두 사람의 두려움의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요, 환경적이기보다는 내면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옳아요. 어쩌면은 고질적인 질병과도 같은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해결된다고 해서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 가지고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그런 이 내면적인 이 근원을 제거하고 이 내면적인 두려움을 치료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한 가지 두려움의 요소가 있고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해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두려움, 또 다른 두려움, 이 또 다른 두려움 속에 계속 매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인용한 기억이 있는데 인도 설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술사가 쥐를 관찰하는데 이 쥐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고양이 때문에. 불쌍했어요. 그래서 마술을 부려가지고 고양이가 되게 해줬어요. 이제는 너는 두려워 말고 살아라. 그랬더니 고양이가 된 쥐가요, 이제는 개 보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이번에는 개가 되게 해줬대요. 개가 되고 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힘차게 살리라고 기대를 딱 했는데, 이제는 이놈의 개가 호랑이 때문에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호랑이 나타날까 봐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이 두려움은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도로 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 입장에서 고양이가 두려움의 요소여서 이제 고양이가 됐으면 이제 고양이가 두려움이 안 됐으니까 자유로워야 되는데 또 다른 두려움의 대상을 찾아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막 두려워하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은 이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의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또 끙끙 앓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외면적인 게, 환경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적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착고에 채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형당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대로 계속 있다가 처형당하는 게 아닐까. 이대로 상처난 거 소독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처가 덧나가지고 내 팔과 다리가 폐인이 되는 건 아닐까. 이 깊은 감옥인데 습기가 많은데 이게 서늘한 공기가 드는데 혹시 벌레라도 생겨서 이 살이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새끼를 까면서요, 두려움의 요소가, 그리고 두려움의 크기가 점점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것에서 자유롭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두려워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동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동하지 말란 말은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발 동동동동 거리면서 어떻게 클라스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도움 안 돼요, 별로.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동문서답같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 당할 때 오히려 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건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내가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본문의 표현대로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보고 너는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상의 의미로 파고들면은요,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 때 예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해 드려라.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운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산 거 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진 거 재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묶여서 끌려가는 거 참 지질하게 인생 꼬여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부 다 그렇게 바라봐도 돼요.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는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정말 인생 참 비비 꼬인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면요, 이게 우연도 아니고 재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인생이 꼬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운 나빠서 애굽에 굴러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잠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1차적으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생명이 끝나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소망은 어마어마한 소망입니다. 제가 뇌종양 수술한 것 가지고서 감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어요. 최악, 죽음이어도 최상, 천국, 영생이 보장된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저에게 확실하게 더 깊이 깨달아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것. 이 바울의 선언이 이해가 더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최후의 한계 상황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매여 일생 종노릇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이 노력을 해요. 늙지 않으려고. 그래서 개놈 프로젝트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죽음조차도 소망으로 연결이 돼요. 심지어는 환난조차도 소망으로 연결이 돼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결국 환난이 최종적으로 뭘 이루어내냐면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소망이라면은 저에게는, 여기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도들이 참 어려웠잖아요. 힘들고 고달프고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근데 그 와중에 소망을 가지잖아요. 물론 가사, 곡조는 좀 청승맞은 느낌이 듭니다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뭐예요? 고난이 시련이 너무 심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픔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여기는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근데요, 같이 절망하는 거예요. 같이 좌절하는 거예요. 땅바닥이 주저앉아가지고 방바닥 두들겨 대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울 모드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게 돼요. 그런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외로워요, 꼬였어요. 남들이 볼 때 이젠 끝장이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최악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얼굴이 햇처럼 빛나면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넌 왜 주저앉지 않지? 너는 왜 포기하지 않지? 너는 왜 낙심하지 않지? 아,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거든. 천국에 소망이 있거든. 그리고 너 두고 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올 거야. 나는 그걸 믿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접해주는 일이 되잖아요. 폴린 해밀턴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스미스 대학에서 교폰을 잡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중국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일이 꼬여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오해상하고 재정적으로도 아주 궁핍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막 미칠 것 같은 일들이 자꾸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해밀턴 박사가 점점 지혜를 터득하게 됐는데 어떤 지혜냐? 고난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따라합시다. 고난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 이게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나게 만들지 않고 이 고난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 이 고난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반응,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는 찬스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팔 하나 잃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집, 환자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저에게 고난이었는데 그걸 기회로 바꾼 거예요. 아, 참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중학교 1학년짜리가 너무 기특한 거 있죠. 이렇게 기특한 애가 어디 있어요. 그걸 기회로 삼았잖아요. 기회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지고요,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으로 끝낼 수도 있는 반면에 이 고난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요, 고난을 많이 당할 때요, 그때 찬송을 많이 불렀잖아요. 그 찬송이 우리 시편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시편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 고난을. 여러분 고난 속에 기도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찬양이 더 능력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더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성품이, 영적인 어떤 능력이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해밀턴 여사 얘기 다시. 이분이요, 결국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자신이 다리 부상을 입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가 자신의 중국 선교 기간 중 가장 활기차게 사역을 감당했던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다리가 아프질 않아야, 마음껏 돌아다녀야, 활동을 마음껏 해야 선교 사역이 활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리 부상 입어서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거기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선교 사역이 펼쳐지는데 오히려 플러스가 됐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자, 이거는 따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한 구절로 떨어져 왔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은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생활적인 면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정결하도록,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 속에 작용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가지라 이겁니다.
그럼 제가 설명한 그런 기능을 하는 선한 양심인데, 선한 양심을 더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그렇게 사는 거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서 빛된 삶을,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해 퀘스천마크 달고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 일에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요 신앙이 쭈그라들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요 신앙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반응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예배가 소홀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예배에 더 집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말과 행실이 흐트러져서 그냥 함부로 말을 내뱉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더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자포자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묶여서 끌려가다가 마침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요셉.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자포자기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잊지 않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고난은 여전히 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전히 상황은 최악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만큼은 놓치지 않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선한 양심인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심을 가질 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비방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잘해도 비방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도 비방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은 비방하던 사람들이 비방하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야, 그래도 이거 뭔가 좀 어색하다, 뭔가 이거 좀 민망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방을 하면서 그렇지 니놈들은 비방 당해도 싼 놈들이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비방을 하기는 하는데 비방하면서 창피한 거예요. 이거 비방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데 저놈들이 우리보다는 그래도 나은데 이거 좀 뭔가 민망하다, 이렇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삶이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고난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빛된 주님의 종들, 소금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4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자.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소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원금 상환을 3월 2일까지 해야 돼요. 이제 모레예요. 글피예요.까지 해야 돼요.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거의 6시간이나 걸려서 왔는데 힘들더라고요. 또 오면서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결국 최종적인 책임자는 야니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짐이 무거워요. 그죠? 기도는 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소동치는 않아요. 발 동동동동 그러면서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어렵다.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 동동 그러면서 소동 떨지 마세요.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아라. 2번째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해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계획에서, 그분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연히 없어요. 설사 꼬여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해 주실 만큼 저를, 여기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자.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만이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소망이 있다면요,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소망이 끊어질 때 사람이 주저앉는 거죠. 소망이 끊어질 때 사람이 망하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졌으니 이 소망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 번째 내용이었어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죠. 고난 속에 이 선한 양심을 무너뜨려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잊어버린 채 주저앉고 절망의 말을 쏟아붓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선한 양심이 더 강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즐거움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예화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캐나다 동부도시인 토론토에 수족관을 차릴 때 일이랍니다. 거대한 수족관이죠. 요즘 아쿠아리움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다양한 지역의 어류들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멀리서도 이제 물고기들을 이렇게 배송을 해와요. 서부 도시인 밴쿠버 그쪽에 살고 있는 어류들을 기차로 수송하는 겁니다. 큰 통을 만들고 산소 공급 장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닷물을 넣었어요. 그런데 기차로 장거리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착한 물고기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건강하지를 않아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류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해요. 어류학자들이 연구해서 방법을 내서니 되겠지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도착하면 다 죽어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서 마지막으로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물고기 통에다가 커다란 문어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였어요. 수족관에 들어간 이 문어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슬금슬금 기어다니면서 잠자려고 하는 물고기들 쫓아가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길게 지나가는 이 기차 여행 동안 이 물고기들이 문어 피해 도망 다니다가 보니 쌩쌩한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문어가 손해가 아니죠. 이익이죠. 문어 때문에 힘들어요. 고달퍼요.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 문어 때문에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사사기 공부를 들어갈 거예요. 열심히 와서 배우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평온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안락하잖아요. 잠들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겪으면 회개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영혼이 되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골탕 좀 먹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 강인한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